대학을 졸업하고 몇 해 동안 백수로 있던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처음 이제 동사무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참 성실하게 일해보려고 다 이제 창고에 앉았는데 마침내 주민 한 분이 자기 창고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래, 이 처음 이제 출근한 이 공무원이 아주 공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세요? 본인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쭈삣쭈삣하더니 저 꼭 본인이 직접 와야 되나요? 우리 한세혁 스님님 천국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망신고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네가 나에게 와서 사망신고하는 것을 이제 천국 출생신고로 바꿔주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사망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했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사망 신고하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죄값으로 죽은 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나의 명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40대 목회였을 때, 그러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젊은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매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 모였죠.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서 금식기도 했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매주 모였던 거예요. 목회자 성가를 했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그때 3가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이제 돌아가면서 그날의 우리 교회력에 따른 성경 구절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책임을 지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아무개 목사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시작을 하면서 그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 좀 읽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친구를 돕는 의미도 있고, 또 저는 성경 읽기를 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얼른 제가 이 본문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앞불사 본문이 이런 것입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이 본문을 제가 읽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정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철이 남는 게 없겠구만. 여러분처럼 거기 있던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동료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저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저의 어릴 적부터 저의 비행을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농담은 농담으로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손으로 죄를 지었으니 손 찍어버리고, 발로 갈 때 못 갈 때 가고 죄를 지었으니 발 찍어버리고, 눈으로 보지 말았어야 할 것도 보며 죄를 지었으니 눈 빼어버리고, 머리로 거짓말을 꾸며대며 죄를 지었으니 목 잘라버리고, 가슴으로 남을 미워하며 죄를 지었으니 가슴 도려내고. 정말 이 이은철이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 몸은 죄값을 치운다면 이미 죽은 것이구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먹구름처럼 저를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손 찍어버리고, 발 찍어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죄 지은 지체는 다 찍어버리라 하셨는데, 그럼 이 몸은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멀쩡한 사지 백체는 어찌 된 것인가? 왜 찍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붙어있는 것인가? 하고 자문하는 순간 저는 참으로 천지개벽과 같은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LA에서 모였는데, 유쇼교에서 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모여서 지금 포문완역교회 시공을 되니까 트래픽이 좀 걸려서 1시간을 드라이브해 가면서 차 속에서 이 깨달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떨리는 그런 전율을 차 속에서, 운전하는 차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죄는 내 손이 지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손 찍히셨구나. 죄는 내 발이 지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발 찍히셨구나. 죄는 내 머리로 지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구나. 죄는 내 가슴으로 지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가슴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구나. 죄는 내 입술로 지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칙칙으로 입술이 찍히셨구나. 온 몸을 통째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렇구나. 나의 죄값으로 따진다면 이 몸은 이미 죽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히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이 몸은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몸은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몸은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은 죄값으로 죽은 몸인데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써 알게 되었으니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몸은 내 대신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이성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성해 목사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학생 때 저에게 부흥 오셨을 때 벌써 노인이었으니까 그 목사님은 6.25 직후에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영 부흥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다니는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동네에서 소문난 망나니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물먹듯 하며 살았습니다. 수박소리, 참외소리, 콩소리는 보통이고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싸움질이 쉴 날이 없었고 동네 아가씨들을 희롱하고 동네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일이 다반사였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그때 인천이라는 게 조그만 마을이었지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니 그 목사님의 목회가 되었겠습니까? 아들이 목사님에게 큰 가시 노릇을 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목사님이 하루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그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이름을 안 합니다. 근데 이성의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무개야.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 앞에 앉아라. 목사님 앞에는 작은 밥상이 놓여 있고 옛날에 다 그랬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 하나 딱 있으면 이불 펴면 베드룸 이불 걷고 이불 걷어놓고 밥상 놓고 그 위에 성경책 올려놓으면 그것이 서재. 성경책 올리고 거기다 반찬 밥 올려놓으면 그게 식당. 그죠? 방 하나는 다 해야 되잖아요. 다 먹죠, 방으로. 지금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방이 여러 개입니다. 거실에 있을 때는 침실도 비어있죠. 서재도 비어있죠. 서재 앉아있으면 침실 비어있죠. 거실 비어있죠. 식당 비어있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여간 저도 그저 검소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목사님은 그래 방 하나에 상부에 성경책과 식칼이 놓여있더랍니다. 그 앞에 거라. 아들을 앉힌 것입니다. 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라. 펼쳐있는 성경 구절을
아버님이 내미시는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 버리라. 아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벌써 초죽음이 되어 더 있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계속 읽거라. 아들은 떨리는 음성으로 계속 읽습니다. 내 발이 범죄하면 팔을 찍어 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 버려라. 아들이 읽기를 마치자 아버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자.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안 봐도 비디오로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으니 오늘은 네 손을 자르자.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손을 이 상위로 내밀어라. 어서. 아버지는 식칼을 번쩍 지켜 드셨습니다. 아들은 울며 떨리는 손을 내밀고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는 조용히 식칼을 내려놓으시면서 눈물 섞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손 안 잘라도 돼. 예수님이 내 대신 손 찰시고 발 찰시고 눈 굽히시고 온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아들아, 예수님 덕분에 내 손은 자르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 손은 누구의 손이지? 예수님 손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 손으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뜻대로요. 그 후 아들은 신학교에 가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보니 바로 그 아드님이 4학년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마치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을 품꾼의 하나입니다. 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탕한 후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돌탕들이죠.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닌 7 귀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여인은 이제 자기 몸은 자기의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주님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평생을 주님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과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았던 십자가 처형장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하던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몸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몸은 주님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알프스 개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미굴에 불이 나게 되면 그 불을 먼저 본 개미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미들이 불에 타면서 그 몸에서 키친스라고 하는 부연성 진액이 나와서 불을 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살아남은 개미들이 자기들 대신 죽어간 동료들 목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 숫자는 줄어도 공동체 운영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개미도 그렇거늘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남은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목까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가리라. 주님 멈춰서시면 나도 멈춰서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입니까?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 목사님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정 목사님이 골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하도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감히 시작을 못하는데 요즘 정 목사님이 자꾸 골프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요즘 뭐 아주 그냥 선생을 그냥 추월할 정도로 잘 치신다는데 어느 선생한테 배웠답니다. 그전에는 골프공을 주님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고 치셨대요. 근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네요. 또 감각으로 골프를 골프공에 있는 걸 인지하고만 있고 그리고 치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만 있고 행함은 없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것만 하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 진짜 신앙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은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본래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에 드리는 것이 그게 제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제물을 드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드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절에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물으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순간순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기에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행동이 주님의 행동이 되고 풍기는 냄새가 주님의 냄새에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운 말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신 말씀,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신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